2001년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경찰들이 마약 수사를 하다가 어느 건물 지하실에서 3마리의 동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동물은 뭐였냐면 곰, 사자, 호랑이였습니다. 근데 이 발견 당시에 너무나 학대받고 방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사자는 코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호랑이는 저체질, 정말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곰은 묶어있던 끈이 살 속에 파고들어서 수술을 안 하면 굉장히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구해서 아리조나에 있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동물 보호소로 보냈습니다. 이 동물들을 가진 그 사육사들이 처음에는 이 사자, 호랑이, 곰이 맹수잖아요. 그것도 뭐 일반 뭐가 아니라. 그래서 같이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따로따로 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머물게 했는데 곰이 수술받고 완쾌돼서 오니까 아주 평화롭게 너무 잘 지내는 겁니다. 뭐 서로 간의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고. 그래서 이 동물들한테 이름을 주어줬는데 사자는 레오, 곰은 발로, 호랑이는 시어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근데 이 세 동물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그렇게 15년이나 같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아프리카 사자, 아시아의 호랑이, 아메리카의 곰, 각 대륙의 먹이 사슬에서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들이 서로 한 곳에서 같이 어울려 그 1, 2년이 아니라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사자 레오가 암에 걸려서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동물원 직원들이 그 사자 동상을 만들어서 그 곰하고 호랑이가 있는 그곳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이 곰이, 호랑이는 건데 곰은 틈만 나면 그 사자 동상을 쓰다듬으면서 그 뭐라고 할까, 먼저 간 친구를 그리워하는 그 감정을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있다가 호랑이도 죽고 이제 남은 건 현재까지 곰 한 마리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 우리 주제가 가족에 관한 얘기지만 가족을 이룬다는 게 뭘까? 저는 동물이나 사람이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전혀 친할 것 같지 않은 사자, 호랑이가 같이 가족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15년을 지냈는데, 과연 가족이란 뭘로 이루어지는 걸까? 가족을 이루는 핏줄? 물론 중요한 거죠. 이 동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 하나, 그 다음에 33절, 그리고 마지막 34절, 3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 예수가 미쳤다, 바리새인들한테 공격받고 막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걱정이 돼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예수의 반응은 정말 냉담합니다. 근데 이것만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2군데, 누가복음에 1군데 이렇게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에 있는 장면을 말씀드리자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마침 6월절이 돼서 가족들이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이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던 길을 다시 돌아서 사흘 길을 다시 걸어서 가가지고 성전에 갔더니 예수께서 선생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당연히 마리아가 가서 어머니가 가서 얘기했겠죠. 아니 너 왜 여기 있니? 얼마나 너 찾느라고 우리가 걱정한 줄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의 반응이 굉장히 좀 황당했어요. 뭐라고 하냐? 아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거.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누가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걱정이 돼서 사흘 밤낮을 다시 얼마나 주위를 그 오는 길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왔겠습니까? 자식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만났는데 이 자식의 반응이 너무 황당한 거죠. 왜 나를 찾았느냐?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그 예수의 반응. 또 하나는 요한복음 2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장면인데 목사님 그거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원문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레게 아우테 호 예수스티 에모이 카이 소이 기나이 레게 말한다는 뜻이죠. 아우테 그녀에게 여기서 그녀가 누굽니까? 마리아에게 하는 거예요. 호 예수스 예수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띠 저게 의문사예요. 와시에 해당하는 말인데 무엇이냐? 뭐가? 에모이 카이 소이 에모이 나와 카이 소이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원문이래요 원래는. 근데 그 뒤에 명치 말이 더 황당하죠. 귀나이라고 불렀어요. 귀나이 뭐냐면 귀내가 여자란 뜻입니다. 그 여성의 혹격이에요. 혹격이 뭔지 아시죠? 성령아, 수동아, 은경아 이렇게 부르는 혹격. 쉽게 얘기하면 여인이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여자야.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께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가 불효자였나요? 가족을 사랑할 줄 모르는,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맹렬함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단지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이해하기 힘들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가족이라는 게 예수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참 이스라엘은 누구고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수의 가족은 바로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31절, 32절을 보면 예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누군가가 예수한테 전달을 하죠.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진 가족인가요? 핏줄이죠, 핏줄. 핏줄로 이루어진 가족.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혹은 유대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핏줄로 이루어진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그 기준은 뭐냐면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한 가지 또 하나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이 두 개가 잘 갖춰져야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피,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 민족과 어떤 결혼해서 낳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순혈주의 혹은 율법주의를 엄격하게 주장했고 지켰느냐? 그렇진 않죠. 유대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런 생각들이 나와요. 그 전에는 이게 그렇게 막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례로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그 다윗의 중조모가 누군가요? 룻이죠. 근데 룻이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가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은 거죠. 즉 모압 여인이 다윗의 중조모가 됐어. 또 하나 다윗의 부하 중에 굉장히 신실하고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나요? 우리아죠. 햇사람.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의 스캔들만 너무 집중해서 우리아를 잠시 까먹는데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햇사람, 즉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종족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히타이트라는 사람이 다윗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에 대한 충성심도 강했고 동료들에 대한 사랑도 깊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혈주의, 율법주의를 고수하게 된 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이 왜 망했을까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신학적 성찰. 그 성찰에서 나온 게 뭡니까? 순혈주의죠. 이 대목이 잘 나오는 게 어디냐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기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도 세우고 뭣도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이방인을 걸러내는 거였어요.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보다 우선순위였어요. 그 민족가 여기서 이방인을 걸러낸다는 건 뭐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이방인, 결혼한 자기 배우자를 내보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유두의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누가? 에스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게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방인과 계속 교류를 하면 너희들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모든 율법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깊어져서 1절 이방인과 교제를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방이 되죠. 근데 이러한 그 순혈주의가 얼마나 깊이 자리 잡았느냐면 예수의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안디옥에 베드로가 찾아옵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게 돼요. 식탁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도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즉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식탁교제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래서 바나바도 그랬어요. 이걸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도 유대인답지 않게 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이 순혈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유대인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그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또 하나는 율법주의, 율법 엄수가 되겠죠. 복음서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부딪힌 게 뭡니까? 바로 그런 거죠. 특히 정결례, 안식일, 11조 이걸 철저히 지켜야만이 유대인 공동체에 소속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어떤 겁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비유 속에 나와 있죠. 거기서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을 뻔해 버려집니다. 근데 거기에 둘이 지나가는 두 사람. 하나는 누구였어요? 제사장. 또 하나는 레위인.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특징은 뭡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혹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사람을 길가에 그냥 버려두고 지나갑니다. 근데 누가 와서 이 사람을 구해주죠?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 상종도 하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쳤을까? 그건 뭐냐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거의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거의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의 죽어 있다. 그럼 움직이지 않겠죠. 피는 흘리고 움직이지 않고. 그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엔 피 흘린 데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길 옆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 있다고 보여지겠죠.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모세오경에.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었어요. 순수한 혈통, 엄격한 율법 준수. 이게 바로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었죠. 근데 예수께서 질문을 합니다.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야.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누가 참 이스라엘이고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불효자이고 정말 가족애도 없고 오로지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가족을 빗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아니면 엄격한 율법? 이게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인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책망 비슷한데. 그리고 나서 34장 35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 누구한테? 그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 그리고 그 뒤에 내 어머니와 동생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단순하게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자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며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나와 있죠. 쭉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이게 곧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축약해서 하면 뭐예요? 정의와 사랑이죠.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사람. 정의란 뭡니까?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오늘 예수께서도 몸으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세상에서 소외받고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꺼져가는 생명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지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에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한계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되고 저런 사람은 사랑하지 말고 그런 사랑의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경계선을 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호랑이, 사자, 곰이 각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 뭐라고 해야죠? 야수의 왕, 각 대륙의 야수의 왕인 사자, 곰, 호랑이가 15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뭘까요? 그들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했습니다. 아, 너는 사자고 나는 곰이고 너는 호랑이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아, 너 사자구나, 너 호랑이지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 서로 포용하고 그런 그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15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여러 가지 행동도 많지만 가장 큰 게 뭡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흑과 백.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흑백 논리밖에. 그것도 내가 백이고 저쪽이 흑인 겁니다. 세상은 흑이고 우리는 백인 거예요. 우리는 옳고 저쪽은 그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속 세상에 머무른다면 우리 기독교는 누누이 위기 속에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겁니다. 저는 저희 하늘 공동체가 처음에 세웠던 취지,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 그 사명,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지만 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에는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더 여건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러한 초심을 잃을까봐,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께서 우리한테 제시하신 질문과 대답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에게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외형만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는 건 아닌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